10절 말씀을 통해서 추수 때의 신앙이라고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이 꼭 살아가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맞도록 이렇게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우리나라 경우에 특별히 봄 있으면 여름이 가고 여름이 오면 또 가을이 오고 가을 가면 또 겨울이 오는 이 사계절이 어느 정도 뚜렷한 이런 계절 속에 우리가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농부들이 열심히 씨를 뿌려요. 밭을 가고 씨를 뿌리고 그걸 가꿉니다. 여름에 푸짐히 가꿔요. 가꾼 것을 겨울에는 이제 그 열매를 거두는 추수기가 있게 되지요. 추수가 다 끝나면 지금쯤 이제 추수가 다 딴 그 논바닥 아니요 황량합니다. 더군다나 겨울에 눈이 와서 쌓여보세요. 진짜 황량해요. 한 계절 쉬는 그런 계절이지요. 이렇게 해서 사계절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봄에 씨를 뿌린 그 씨들이 지금 막 한참 거두는 태국이 막 돌아가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연적인 그런 농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 영적 면에서도 씨를 뿌리가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씨를 뿌린 것이 나서 계속 성장시킨 것을 마지막 거둘 때가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였는데 일컬어서 추수기 이 추수 계절인데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그런 때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올 때 그때에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찬송한 내용이 있습니다. 126편 시편 126편 보면은 그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이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면서 맨 마지막 5절 6절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필코 틀림없이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실 그랬습니다. 70년 동안 울었어요. 70년 동안 그들이 해방을 이제 기도했고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는 그때 바로 마치 추수기에 한아름 단을 안고 기뻐하는 농부의 심정을 표현한 거지요. 봄에 씨를 뿌리면서 이 씨가 과연 날까 안 날까? 여름에 가무면 가물어서 비가 너무 많이 해서 홍수지면 홍수어져서 지난 여름처럼 너무 더우면 더워서 좀 난리법석이에요. 그러나 이제 가을 한참 지금 추수기인데 그 추수를 하는 농부들의 마음은요 기쁜 겁니다. 왜 기쁘냐? 한아름 그 농산물을 거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과 똑같이 비유를 해서 말씀했는데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에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서 오래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서 열매를 거두는 농부의 마음처럼 그렇게 인내로서 신앙생활해라 하는 것이 야고보 5장 7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영적으로요 추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영적인 가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농사를 잘 지은 농부는요 기뻐합니다. 그러나 농사가 잘 안 된 농부는요 울상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자연적인 세계고 우리가 영적인 문제도 그러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수기가 가까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막바지 잘해야 됩니다. 잘해서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알고게 되어지고 알고 되어서 주 앞에 천국 창고가 들을 때에는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영적 생활이다 그 말이지요. 오늘 보는 말씀을 이야기해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장식합니다. 6절 이하에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옛날 성경에는 만울경을 받지 않으신다고. 만울경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 직역하면 헬라어로 묵테리라는 말인데 이 묵테리라는 말은 직역하면 코를 지켜 올린다는 뜻이에요. 코를. 그래 누가 코를 지켜 올립니까? 의역해야 되지요. 의역하면 콧방귀 낀다 그런 뜻입니다. 콧방귀 낀다. 흥 하는 비웃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웃음 당하지를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뭐가요? 팥이 나고. 수박 심으면 수박이 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호박 심었는데 거기 수박이 나던데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비웃음 당하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었든 간에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수족하면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연결시키는데 5장 19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제 연결시켜요. 5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요. 육체의 일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정한 것이 너희에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심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 육체로 심는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육체로 심는 것이 바로 19절 이하에 나온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 지난 주일 밤에 나오신 분들은 참 끔찍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강사를 통해서 참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누구 얘기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누구 얘기냐? 하나님이 없이 육신적인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의 얘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열매 맺었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들, 이게 우리 성도들이라 그 말이지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추수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여기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첫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추수 때를 생각하면서, 추수 때, 영적인 추수 때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는 신앙생활. 언제 바라볼 때?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농사 지을 때입니다. 아직 막판 막보지로 이제 신앙생활할 때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내가 생각합니다. 추수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알곡으로 거두실 때, 이때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신앙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육신적으로 심으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것을 심으면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절대 안 돼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5장 19절 이하에 바로 육신적으로 심는 겁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별짓 다 합니다. 별짓 다 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쭉정이가 되어서 영원한 펄펄 끓는 지옥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인데, 절대 우리는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육신적으로 심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8절 보세요. 8절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심고 육신적으로 나간 사람들은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비단 영생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이 온다 그 말이에요. 추수 때에.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이 따라가는 대로 세상 풍습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믿음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생활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육신의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우리는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다 그 말이지요. 야, 그러면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밭이 좋아야 돼. 마음밭. 심령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밭이 악한 사람은요 계속 악한 길로 가. 그러면 이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냐? 우리가 정말 마음밭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차라리 2모작 3모작, 저 필리핀이나 열대 지방 가면은 농사 지을 때 2모작 3모작 지어요. 그래 우리나라는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1모작밖에 못하잖아요. 차라리 인생이 2모작 있으면 이 생에 잘못되면 다음에 잘하면 돼. 그러나 인생은요 2모작이 아니에요. 3모작도 아니야.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일회용이 일회용. 하나님, 내 1모작 농사이 하나님께 잘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밭이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은 천국 비유를 7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4가지 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길바닥, 사람이 막 밟고 다니는 길바닥. 그 다음에 어떤 밭입니까? 돌이 잔뜩 쌓여있는 돌밭. 그 다음에 어떤 밭입니까? 엉겅퀴가 잔뜩 있는 그런 엉겅퀴밭. 이 3가지 밭은요 절대 수확이 안 됩니다.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옥토밭이 돼요.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옥토밭은요 그런 밭을 다 갈아엎어 말씀으로 다 이 성령으로 그를 다 태워버리고 말씀의 생기로 다 갈아엎고 돌잡아 다 돌 주워내고 해서 옥토밭이 돼야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어서 우리에게 열매로 거두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제 천국의 옥토밭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런 옥토밭이라야 열매를 맺을 줄 알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잘못된 것, 잘못된 생각, 저주의 생각, 잘못된 세상적인 이제 지옥 가는 생각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날마다 주의 말씀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참 바쁜 세상이야.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천국을 나가면서도 세상 밥벌이가 바빠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밥벌이가 바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를 바라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톨스토이라는 문학가가 있지요. 옛날 지금 러시아 말고 옛날 구러시아 그 러시아의 주말 작가입니다만은 그 사람이 인생론이 여러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산길을 가는데 곰 같은 어떤 무서운 짐승을 만나요. 그래서 막 도망가는데 뒤에는 곰 같은 놈이 쫓아오고 잡아먹으려고. 그리고 앞을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낭떠러지야. 저 밑에 보니까 아스라의 저 밑에 강물이 흐르고 거기에 악어떼들이 막 울거려. 떨어지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 사람은 칡넝쿨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대롱대롱 밑에 발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대롱대롱 발려있는. 그런데 달려있는데 뭐가 뚝뚝 떨어져. 보니까 토종꿀, 꿀이 넘쳐서 흐르는 거예요. 그 재미에, 따먹는 재미에 달콤해가지고 막 정신없어. 그런데 사각사각 소리가 나. 보니까 신주가 남아가지고 그 생명줄을 갉아먹어. 치꿀은 갉아먹어. 신주가 도망가니까 이제는 검은 쥐가 들어가지. 검은 쥐가 갉아먹어. 신쥐, 검은 쥐 벌갈하면서 이 갉아먹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줄이 끊어지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한부 인생인 줄도 모르고 이 사람은 토종꿀에 취해가지고 꿀맛에 그냥 미쳐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 라고 톨스토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밤낮이 교체되고 달마다 교체되고 연이 교체되면서 우리 인생이 날마다 내 생명줄이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런데 사람들은 돈벌이에 이제 취해 있고, 세상 명예에 취해져 있고, 세상 재미에 취해져 있고, 다 세상 재미에 취해져 있어. 하나님, 우리의 추수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알고 오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람이 한번 쫙 불면 은행잎이 쫙 떨어져요. 그냥 다 뒹굽니다. 그걸 보면서도 정취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내 인생이 저렇게 둥글기 전에, 내 인생이 낙엽뼈에 둥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열매가 맺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부족함 없도록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8절 같이 보세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성령으로 살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5장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비와 화평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자들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인생 살 때 육신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추수 때에 기뻐하는 추수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 때 성령으로 살아야,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께 내 마음이 오셔서 성령 따라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 유다서 19절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다 그랬어. 성령이 없는 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심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심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되 열매가 풍성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수확기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평께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지금 육신 속에 있지만, 그러나 육신의 썩을 가지 않고 새롭게 변화받아서 영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열매가 풍성해진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들이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추수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기뻐야 되겠지만 아직은 추수 때가 아니니까 추수 때 생각하면서 따라하시죠.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추수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도 성장해 가야 돼요. 성장하고 또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열매가 익어간다 그 말입니다. 단회적 식물 말고, 그냥 상추나 배추나 이런 것처럼 단회적 식물 말고 단연생 식물들, 감나무, 배나무 이런 것처럼 이것들이요, 심어서 금방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심어서 종자를 심으면 한 3, 4년 지나야 열매가 맺기 시작해. 그러면 그때까지 뭐 하느냐? 부지런히 크는 겁니다. 크기 위해서 주인은 계속 거름을 주고 벌리를 잡아주고 가지치해주고 그렇게 해서 성숙하도록 만들었으면 이제부터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숙했으면. 그러면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성장해야 돼요. 우리 개인들이요, 신앙이 계속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성장케 해 주시옵소서. 교회 성장 그러는데 개인 성장, 신앙 성장이 안 되면 교회도 항상 끄떡입니다. 그러나 개인마다 신앙이 성숙하고 또 성장하면 교회도 부쩍부쩍 같이 크는 거예요. 개인이 성장 않는데 교회 성장한다? 이건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 신앙이 성장해서 은평교회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직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신앙이 성숙하게 하시고 영적인 모습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같이 성장하더라는 말입니다. 교회론적인 말씀은 예배소 4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라.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어요.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하나님의 교회도 같이 성숙해 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성장하게 주시옵소서. 신앙이 성장 안 하면 계속 세상 밧줄에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 유행에 끌려가고 유혹에 끌려가고 죄에 끌려가고 마귀가 하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 성장한 신앙은 그거를 단절시키고 그거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모습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성숙한 신앙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성장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성장합니다. 헌신하는 것도 성장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성장합니다. 11주 생활, 헌금 생활도 성장합니다. 모든 영적 생활이 성장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니까 항상 그 턱이야. 2년 전에도 보아도 그 턱이고 3년 전에도 그냥 그 꼴이고 똑같아. 우리는요 똑같으면 안 됩니다.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가을 추수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포도원에 무화과 한 그릇이 무화과 하셨지요? 잡숴봤지요? 이 무화과를 있는데 이 무화과는요 꺾어집니다. 그 딱 꺾어다가 봄에 땅에 꽂아. 그러면요 이게 사는데 다른 나무들은 이파리 피고 꽃이 피자. 그런데 이거는 열매가 먼저 열매가 맺으면서 그 이파리가 나옵니다. 희한한 거예요. 이 무화과를 심었는데 3년씩이나 와봐도 열매가 없는 거야. 그 주인이 그 농부에게 말합니다. 야 이게 왜 열매가 많냐, 이게 왜 열매가 없냐, 꺾어버려, 야 치워버리자, 그 다른 나무로 심자.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얘기가 주인님 근면만 참아주십시오. 참아주셔서 그래서 더 열매를 거기 위해서 그냥 그 거름을 주고 차풀을 뽑아주고 해서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 그때는 열매를 맺겠습니다. 만약 그때 열매를 맺자면 그때는 찍어버리셔야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예루살렘에 그렇게 나오셨는데 마침 저만큼의 무화과 나무가 있어. 이파리가 막 잔뜩 있어. 시장한지라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시장하실 때요. 제자들 시켰어요. 야 가다 봐라. 뭐 열매가 가봐라. 갔더니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 이파리만 잔뜩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주했습니다. 이제부터 너에게 열매가 없을 것이다. 동네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 이파리가 말라버 다 죽어버렸어.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약 믿음이 있으면 이 무화과가 된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무화과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입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무광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사쿠라고. 그런데 무화과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야. 상징인데 예수님께서 3년씩이나 와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말 안 들었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주 70년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수모를 겪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파리만 무성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시간만 때우지 말게 하시고, 내가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모태신앙이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내 직분이 뭐네,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 신앙이 열매를 거두실 때까지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하자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을에 창피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있는 신용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추수 때는 따라하시죠. 다음 절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추수는 그냥 추수가 아닙니다. 다음 절기를, 다음 계절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추수기야. 야, 지금은 참 발달돼 가지고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그 시설 하우스를 통해서 뭐 오이도 나오고 배추도 나오고 다 나오고 겨울에도. 그런데 옛날에는 옛날 방식대로 가을 추수가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봄 때까지. 그 기난 생활 동안에 추운 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준비하는 뭘? 다음 봄을 기다리는 거예요. 뭔 얘기냐? 우리가 추수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대비하는 것이 바로 추수 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몇 페이지를 걸어왔습니까? 내가 성공했다, 내가 실패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주님께 가서야 할 수 있어요. 가서야. 내가 돈 많이 벌 때 성공했다고요? 내가 출세이기 때문에, 명예가 높기 때문에 출세했다고요? 천만에. 그거는 출세가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야. 그거는 성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 얘기야. 누가복음 16장 이제 19절 이하에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어떤 동네에 부자가 있어. 매일매일 얼마나 부자인지 잔치집처럼 잔치를 베풀어 살아. 옷도 그 최고로 옷을 입고 그냥 매일 떵떵거려. 그런데 그 집 앞에 대문가에 얻어먹는 나사로가 있어. 둘 다 죽었어. 그런데 부자도 죽고 가난뱅이도 죽었어. 그런데 다행히 이 가난뱅이는 아브라함 품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 갔어. 낙원에 들어갔어. 그런데 이 부자 보세요. 펄펄 끓는 지옥부 들어갔어. 거기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성공합니까? 누가 그 사람을 성공하라고 합니까? 세상에 동안은 야 성공했다, 야 안목에 실험되라. 육신적인 모양 보지 말라고요. 육신적인 모양 보지 말고 영적인 세계를 판단하라 그 말입니다. 야 그 사람 돈 많이 벌었어, 성공했어. 예수 없으면요 절대 그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는. 야 그 사람 높이 올라갔어, 성공했어, 출세했어. 예수 없는 인생은 허당이다 그 말입니다. 야 그 사람 공부 잘해가지고 무슨 대학 들어가서, 예수 없는 인생은 허당이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살다가 가을철 추수기 때 하나님 나라 다음 세계가 아름다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이게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읽은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읽는 책입니다만은 거기에 매미가 나오고 개미가 나와. 매미는 더운 여름철에 그냥 기타나 두르면서 나무께 노래 부르고 있어. 근데 개미는 그냥 어기역자하면서 그 가늘한 허리를 힘을 이용해가지고 먹을 걸 날라. 어디 자기 굴로. 뭘 준비합니까? 겨울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매미가 말합니다. 야 개미 아저씨 뭐 그렇게 고생하노? 아니 재밌게 놀다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사노? 오늘 가을철 단풍놀이 가지 뭐 입에당 가가지고 그렇게 죽치고 있노? 뭐 들고 있다고? 이거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하노? 재밌게 사는 거지. 한 잔 가끔 마시면서 가끔 이 재밌게 노는 거지. 이게 인생이야. 그러나 추풍낙엽 떨어질 가을이 오고 이제 북풍한살 돌아치는 눈보라 쌓이는 그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인생이 어떤 걸 깨닫고 하나님 내 신앙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신앙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적어도 시종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종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자가 뭔지 알지요? 아마 시종자가 뭔지를 턱아마 아실 거야. 옥수수 농사 졌습니다. 최고 좋은 것을 탁 해가지고 걸어놔. 뭐 하려고? 이듬해 씨앗 하려고. 어느 농부가 빌어먹은 거, 아주 벌레먹은 거 그거 놉니까? 그건 버려버려. 그리고 최고 좋은 것을 시종자로 남겨놔. 그렇잖아요. 병이작도 마찬가지요. 빌어먹은 거 벌레먹은 거 같습니까? 아니요. 최고 좋은 걸 놔뒀다가 다음에 씨앗으로 뿌려. 우리 신앙생활이 적어도 시종자 신앙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가 볼 때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이 본받을 만하다. 우리 손자 손녀가 볼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신앙이 본받을 만하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종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 종자예요. 종자 신앙입니다. 예, 나 그런 신앙생활 안 해. 그거 곤란한 거예요. 곤란하다고 말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보면은 엘리사 죽고 여러 해가 지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터에서 어떤 병사가 죽어서 그 시체를 엘리사가 붙여있는 굴 속에 집어던졌어. 그랬더니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다시 살아나요. 그 부분을 읽어내면서 우리 신앙이 이뤄야 된다.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천국에 간 이후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그들의 영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잘못된 길 가다가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하시죠. 이것이 종자신앙이다. 종자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되 가을 추수기를 맞이해서 아름다운 추수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신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번으로 끝나고 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짧은 인생 살면서 이 가을 신앙을 다시 한번 뽑아갖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육신 썩어질 것에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육신적인 썩을 본받지 말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평길 오시는 모든 분이 하나같이 이런 신앙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나는 과연